25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25장에는 세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비유라기보다는 은유를 포함한 예언에 가까운데요. 아무튼 세 개의 비유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 처녀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비유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진행하실 잔치는 메시아적 잔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잔치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의 신분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신랑이 결혼 축제에 가는 길을 횃불을 들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10명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에 슬기롭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24장 45절에 지혜 있는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 프로니모스. 좀 같이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짧은 간격을 두고 달리 번역하면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이 안 들으시죠?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질문 안 들으시고 면밀히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의미이고요. 자,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대조적인 그 대조는 7장 24절부터 27절의 집 짓는 자의 비유, 그리고 바로 앞에 그 두 종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비유들에서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행동의 필요성을 잘 인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행하는 자들을 칭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는 준비성과 비준비성, 그리고 그 결과 받아들여짐과 받아들여지지 못함, 내쫓김 사이에 대조를 해주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온다. 이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한 측면입니다. 신랑은 더디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언제 나올까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너무 늦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의 상태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때를 그가 더디오더라도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게 되는 것은 신랑이 더디오자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졸며 잔 사람이 열 처녀 중에 몇 명입니까? 10명 다 잤대요. 이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뭔가요? 신랑이 더디오나 5명은 깨어 있는데 5명은 졸며 잤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앞서 보면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고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준비하고 있다, 깨어 있다. 준비란 깨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잤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다섯 명 모두가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준비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성, 깨어있는다는 말은 언제나 적색경보하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성은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오히려 잠을 잘 때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안정감을 가지고. 왜요? 자다가 오시더라도 깨서 맞이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사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자는 사람들은 꽤나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개 잘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들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다섯 명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준비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상징적인 교훈이지 실제로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명이 다 잤다, 다 졸며 잤다라는 말은 앞서 있었던 그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보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잠을 안 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의 때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맷돌을 갈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제 뒤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성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준비에 아내가 묻어갈 수도 없고 반대로 아내의 준비에 남편이 묻어갈 수도 없습니다. 준비는 스스로 각자의 문제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들이 스스로 준비해야지 되는 것이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준비에 의지해서 나눠 가져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야, 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꺼달라 하면 주라 했어요? 거절하라 했어요? 꺼주라고 했어요? 꺼절했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꺼달라 하는데 줘야지 왜 이렇게 거절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 비유는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꿔달라면 꿔줬을까요? 안 꿔줬을까요? 꿔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는 그 삶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 5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때 꿔달라 하면 계속 꿔주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 꿔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일단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꿔주고 싶어도 꿔줄 수가 없다. 왜요? 준비성은 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비유에서 이 지혜로운 처녀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은 비유의 핵심, 초점을 놓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들을 해석할 때는 초점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야, 너희들 좀 모자라니까 조금만 더 채워가지고 와라 하고 문을 열고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은 오시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면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빨리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사서 온다 할지라도 문은 이미 닫혀 있다. 준비란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가능하다. 그날이 오면 문은 닫히고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아까 다 졸며 잘세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자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라.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번의 만남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안 오시죠? 설마 우리가 와서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기다려 주셔야죠. 아마 끝날 때까지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라는 기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도 주님은 정말 오실 수 있다. 마치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 맷돌을 가는 그 시간에 오듯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어떤 그 불치의 병에 이제 걸린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철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왜요? 조금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철 들었을 때의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상당히 다른 모습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겠다. 철이 들면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꼭 그런 상황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다 해서 그거 생각하면서 조금씩 더 이제 경성한 삶을 살겠지만 문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때쯤 가서 내가 준비하지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해지죠. 좀 더 신중해지고, 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 있는다는 말은 정말 너의 삶의 자리를 잘 점검해보고 정말 심각하고 신중하게 잘 살아가야 한다, 그런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예. 자, 그럼 이제 깨어 있는 삶의 모습을 14절부터 30절 또 하나의 비유가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비유죠. 예, 사실 25장에 있는 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준비성의 주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앞의 비유에서, 그리고 앞의 비유들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준비함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각도는 무엇인가 하면,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다림의 기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기간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지연의 기간이 아니라 기회의 기간이다. 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준비 못한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1달란트는 몇 년 연봉이다? 20년 연봉이다. 기억하세요? 기억나시죠? 예, 6천 데나리온이고, 그래서 최소한 20년 연봉이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는 평생 벌으면서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2달란트는 평생 벌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근데 5달란트는 평생 벌어도 벌 수도 없는 돈이에요. 예. 10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요. 이러한 액수는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로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비춰볼 때 종들에게 맡겨진 이 일정액의 돈, 즉 탈란토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연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자매님은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가 있어. 저 형제님은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어.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에서부터 온 게 아닌가 싶어요.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는 재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뭐 기타를 잘 친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재능들입니다. 예, 이거 뭐 찬양할 때 많이 쓰잖아요. 탤런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탈란톤으로부터 유래된 단어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탤런트의 의미로 헬라어 탈란톤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후대의 의미로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탈란토는 그런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 평생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애 전체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연봉,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연봉,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연봉의 삶의 기회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탈란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기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회, 특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해 가면서 첫 번째 가르침 단원이 산상설교였습니다. 산상설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라라고 주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란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산상설교의 명령, 그 제자도를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든 기회들. 사실 기회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건 특권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았다, 1달란트를 받았다, 특권이에요. 종으로서 주인이 준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은 항상 책임을 수반하죠. 책임을 수반해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제자도의 특권과 기회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마치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듯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제자도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가는 이제 25장 31절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특권과 기회들은 그 특성과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인이 돌아오기에 앞서서 그 기회들을 충실히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준비성이 중요했잖아요.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제자들로서 우리들의 책임들을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의무는 그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리고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것입니다. 또한 종은 비록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달란트를 투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액수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한다. 이것은 분명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퇴직금을 받잖아요.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을 가지고 전체를 투자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게를 연다든지 뭐 무슨 공장을 연다든지 뭐, 근데 퇴직해 가지고 뭐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장 같은 거 열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이 가게들을 되게 열죠. 근데 가게란 게 잘 되나요? 그래서 이 할 때 퇴직금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또 돈이 좀 모자라니까 뭐를 해요? 대출까지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모든 투자금이
다 그냥 손실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투자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아와 생명까지도 투자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퇴직금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투자해라. 그래서 우리 달란트 투자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투자해라. 그러면 얻는다.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투자하라.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보셨죠? 보화를 발견한 자는, 진주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그 보화와 진주를 사야 된다?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투자해야 된다.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의 내용이 뭔가를 19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집과 부모, 자식, 처자. 죄송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 그리고 땅까지. 집과 땅, 가족까지 다 투자해라. 이게 달란트 투자의 의미예요. 다 팔아라.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입니다. 이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느껴 하는 투자인 게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건데요. 하지만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에 맡겨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존한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투자해라 했더니 어떻게 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모험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도 가장 믿고 투자할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이 신뢰가 있어야만 투자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다, 2달란트 다,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뭐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버려라, 팔아라, 미워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그거는 판다라는 말이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신 것은 그거를 보존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저축하고 뭐 땅을 사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자손에게 남겨주겠지만 자손이 그거 받아가지고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란 거예요. 미련한 삶이란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께 투자하라라는 말인데 그 투자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러면 이 이전된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원리예요. 내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한편 셋째 종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길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데요. 그러한 사실은 독자들이 이 셋째 종의 경우를 통해서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셋째 종의 경우는요, 그 실수가 단순한 게으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인에 대한 그의 그릇된 이해에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릇된 운명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운명론적 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의 행동은 누가복음의 한 문화를 옷에 싸서 보관했던 종보다는 훨씬 더 주인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옷에 싸가지고 보관하면 훔쳐가기 쉽죠. 그러나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그 보화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고를 해서 땅속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옷에 쌓아둔 사람들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돈을 관리를 했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조심성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 주인은 이익을 기대했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욕심 많은 자본주의 투자자는 아니죠. 여기서 주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단지 활동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결국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이거를 잘 정리해야지 되는데요, 셋째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의 적극적인 자기 부정적인 의무 수행을 통해서만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위험성을 경고해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소극적인 종교적 성향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안 하면 된다. 잘못을 안 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위험성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활동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기회와 특권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는 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는 일이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꿔달라면 꿔주고 그냥 달라 하면 거절하지 마라. 투자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매우 활동적이고 책임성 있는 충실한 섬김을 통한 열매, 그것이 달란트를 투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세상적인 안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위험 부담을 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버리는 매우 과감한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순종, 특권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본문으로 들어가죠. 31절부터 46절, 양과 염소의 은유를 통한 마지막 심판 장면의 묘사입니다. 이제 이 그 교훈은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해줍니다. 이 비유는 앞의 비유들에서 비유에서 언급된 달란트를 투자하는 게 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달란트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단원 중에서 마지막 가르침 단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성이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교훈 단원의 마지막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심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제도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주제로 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의 시각에서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과연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냐? 34절 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기준이 뭔가? 왜 이들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35절 이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어려울 때 돌봐드렸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자 37절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언제 제가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를 돌보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조건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그 마태복음 처음 시작 첫 번째 가르침 단원의 그 선상설교를 잠깐 보면요,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7장도 볼까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바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 병든 자를 돌보는 것,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딱 읽고 나니까 당장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 이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다? 행위 구원론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과연 행위 구원론일까요? 예수님의 행위 구원론자면 뭐 우리가 행위 구원론자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한번 정리했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행위 구원론과 은혜 구원이 뭔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5장 20절 할 때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행위 구원론이란 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의는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이건 율법주의적인 구원이다라고 했어요. 제자의 의는 뭐예요? 관계에 기초한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통치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다? 하나님의 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내가 노력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예요. 통치의 은혜예요. 행위 구원이란 것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행위 구원론이란, 행위 구원론의 의미는 뭐 다양하게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문제가 되는 행위 구원이 뭐냐? 자기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획득해내는 것,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문제가 되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행위가 무엇을 입증해 주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믿음이라 해요. 이것을 믿음. 그래서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주님이라는 고백의 진정성, 내가 주님 주님 하면 그 말로 고백으로 믿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뭐냐? 행위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입증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더 뛰어넘는 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의 의다. 그러면 제자의 의가 율법주의는 아니죠. 여기서 행위를 강조했을 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된 원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는 반드시 선행들로 자신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 입증적 증거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그렇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실체성을 입증하는 증거,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사람의 말로 주장하는 건 안 믿어요. 뭐가 있어야 믿어요?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판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우리의 말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로 저 믿습니다, 주님 주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근데 그 증거는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행들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죠.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그렇죠.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했으면 그게 진짜 구원의 이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관계라면, 믿음이라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일방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믿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일방적 관계예요. 나는 주님이라 불렀는데 주님은 나 모르신대요. 일방적 관계의 위험성입니다. 자기 확신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봐야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 고백에, 그 믿음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보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병든 자를 돌봐주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문안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거창하지 않아요. 뭐 그냥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돼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선교사 100명을 파송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뜻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너가 행한 것, 그거를 나는 지켜보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볼 때
선행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그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면 기준이요 입증적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수차에 걸쳐서 확인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믿음, 바울이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 진정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느냐, 입증되느냐, 한 인간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혹은 그 표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선행들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나의 선행들 하나를 주님은 그 증거로 보신다. 그렇다면 믿음과 선행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둘이 함께 합해져 있어야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손의 등과 바닥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손이 둘 다 등이라면 이 손이 기능을 하겠어요? 둘 다 바닥이라면 기능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등이 있고 바닥이 있어야 손의 기능을 하죠. 결국 믿음이 없는 선행은 무의미하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선행이 없는 믿음 또한 공허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적 증거이고, 따라서 선행이 없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도 신뢰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할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인 선행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원칙과 상반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진리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35절부터 40절, 42절부터 45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규명해 줍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구제, 영접, 나누어 줌, 위로, 임은, 이런 것들이 선행이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 된다라는 신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5절 우리가 한번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을 걸 주는 것도, 마실 걸 드리는 것도, 옷을 입히는 것도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은 물론이고. 주님은 그 자신을 자기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자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의인들이나 악인들 모두가 언제 자기들이 주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가, 악행을 했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의인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걸 드렸고 언제 마실 걸 드렸습니까? 언제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교훈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옛날에 그 제가 누구에게 했던 그 얘기 하시는군요. 그때 예수님께 해드린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것을 정말 이걸 예수님께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라는 계산적인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늘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걸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을 보듯이 그냥 늘상 그렇게 했어요. 늘상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열흘 전에 뭐 먹었는지, 열흘 전 점심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면 특별한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늘상 먹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디 뭐 엄청난 뷔페에 가서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먹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건 2년, 3년 지나도 기억이 나요. 예, 그때 그거 참 맛있었어. 특별한 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늘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그냥 특징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지? 라고. 이게 바로 의인들의 특징이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안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 했고요, 하는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중요한 사람 만나면 다 잘하죠. 그러나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 끝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사람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일과 업적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사람의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요, 7장 21절 이하가 이 본문과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업적이 세상적인 업적이에요, 종교적인 업적이에요? 예, 다 신앙적인 업적이에요. 선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능력을 행했다. 얼마나 종교적인 행동들입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하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야 수고하고 참 애썼다, 자 내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영접할 줄 알았어요. 양손 벌려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대요. 이 사람들은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난 너 모른다. 일방적인 거예요. 이처럼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도 업적에 대하여 아무런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난 너 모른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불법이다 라고 단언해 버리십니다. 이런 업적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산상설교가 끝날 때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모든 교훈이 마무리되어 갈 때 최종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중요하다. 업적과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업적보다 일보다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판가름할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 교회 몇 명 목회했냐? 이거 따지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누구 너 잘 돌봤어? 이건 물어보셔요. 특히 교회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너 제대로 돌봤느냐? 이건 물어보셔요. 근데 야, 너 교인이 몇 명이었어? 헌금 액수가 얼마였어? 선교지 몇 군데나 다녀왔어? 뭐 이런 건 안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셔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마지막 교훈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애매하지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사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업적 중심, 효과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효과를 생각했다면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제자들 뽑았을 것 같아요? 예, 좀 지식도 있고 지위도 높고 뭐 이런 사람들, 뭐 하늘의 왕이신데 왜 못해요? 그래서 뭐 그냥 지위가 있고 지식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 쫙 불러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쫙 했겠죠.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하세월 어느새 저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드실까 염려스러울 정도. 세상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순종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업적을 중요시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집착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 그리고 진정한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형제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소외당하며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삶의 목표요, 삶의 의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